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예수님의 일생을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일생에 관한. 이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습니다. 뭐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더빙판을 보면은 이병헌 씨가 더빙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 불교도거든요. 불교도인데 예수님 이야기에 더빙을 참여를 한 거예요. 이 인터뷰를 보면 자신이 이 애니메이션에 더빙에 참여한 이유가 자기가 불교도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한 이유가 자기 영화가 전부 다 청불 영화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녀들이랑. 근데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랑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참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분이 뭐 더빙에 참여했다고 해서 뭐 불교도에서 뭐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복음을 받아들였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영화를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아주 큰 흥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단체에 관람을 하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호기심에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나의 일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그게 선교입니다.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 장성호 감독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었겠죠. 물론 기회가 되고 환경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인데 이게 또 큰 흥행을 해서 상업적인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이것이 흥행을 했고 또 좋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많은 선교지에서 아마 좋은 선교적 도구로서 사용이 될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있었지만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나 예수님에 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현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 때 또 이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는 것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또 열매로 또 귀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메시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복음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달려와서 승전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전령이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외칠 때 이 외치는 소식, 이 승전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와서는요. 황제가 탄생했다. 혹은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령들이 전한
그 전령들이 파견이 돼서 도시마다 가서 새롭게 이제 황제가 될 왕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거나 황제가 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해진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라는 거죠. 승전의 소식이고 황제의 탄생의 소식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전하는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메시지잖아요. 이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소금과 빛의 비유, 산상수훈에서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질 않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 뒤에 이 등불 비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도는요, 분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는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밤에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켜서는요,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둔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죠. 당연히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걸 갖다가 감추어 둔다고 한다면 어둠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밝은 곳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겁니다. 사도 누가는 등불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뿌림에 있어서요, 좋은 땅을 골라서 뿌리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리면 돼요. 굳이 우리가 씨를 갖다가 길가에 뿌리고 바위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릴 필요가 없어요. 봐서 좋은 땅에만 골라서 뿌리면요,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수고해서 길가에 뿌리고 바위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씨만 낭비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다라고 한다면 많은 수확을 거둘 텐데 뭐하러 수고하고 애쓰며 농부는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답이 바로 등불의 비유에 있는 거예요. 등불은 감춰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만 골라서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골라서 전하고 들을 사람만 골라서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결코 감춰둬서는 안 되는 거죠.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고 나만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은 땅이든지 좋지 않은 땅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지 분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가리고 사람을 가리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뿌려지는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죠. 효율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가능성 있어 보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게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뻔히 길가인지 알면서 길가에 씨를 뿌리고, 바위인지 알면서도 바위에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인지 알면서도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농사를 짓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진짜 농사와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비유일 뿐이지 진짜 농사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어둠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라면 좋은 땅인지 알았던 땅에서 열매가 없어요. 좋지 않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열매가 나요.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길가인지 알았던 땅이, 바위인지 알았던 땅이, 가시덤불인지 알았던 땅이 알고 보니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인지 알았던 그 땅이 길가였고 바위였고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알 수 있습니다. 불이 켜져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요,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하라고 권면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요,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어요. 그 앞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이요, 좋은 땅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을 소유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자 빛이 어두움에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위선이 까발려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하자 좋은 땅인 줄 알았던 땅이 길가였고 바위였고 가시덤불이었습니다. 반면에 길가인 줄 알았던 땅이 바위였던 땅인 줄 알았던 가시덤불인 줄 알았던 땅이 그 땅이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창녀가, 이방인이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자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삼가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받을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로 이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앞에 있는, 전에 있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알게 된 몇몇 무리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사실을 전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요,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옛날에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모 형제도 없는 쌍놈이다 이렇게 욕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막 형제가 막 야곱 같은 경우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남을 속여갖고 막 그 재산을 갖다가 그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막 그런 문화 안에서 효와 예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성경 자체에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좀 쌍놈 같다. 막 그래서 이제 그 사회를 문란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막 박해하고 옛날에 천주교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을 범했었던 게 그 유교적인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유대교 안에서도요, 혈연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혈연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구원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건 백성으로서의 품위 위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거지,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전부 혈연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죠? 가족묘의 무덤에 묻혀져서 어떤 말로 표현해요?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가족의 묘에 묻혀지지 못하는 것을 저주받았다, 구원받지 못한다, 저주받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연으로 엄청나게 묶여져 있고, 씨족, 혈연, 가문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늘 이야기할 때 자신이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자신이 누구의 족보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다,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도 형제도 무시해버리는, 형제도 없어, 부모도 없어, 여기 있는 게 내 부모고 내 형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내 어머니,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혈연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지금 전제되어져 있냐면 앞에서부터 내려왔던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고 그 땅에서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맺혀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이 땅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어요. 12제자들도 있어요.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자비로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도 있어요.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 나온 여성들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참과 거짓이 등불이 켜졌을 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듯이 주의 복음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났을 때 참과 거짓이 드러나듯이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까발려졌듯이 좋은 땅인 줄 알았던 그 땅이 곧 나쁜 땅이요, 나쁜 땅인지 알았던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이 드러나듯이 주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집에도 가셨지만은요,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잖아요. 좋은 땅만 가려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길가에도 뿌렸고요, 바위에도 뿌렸고 가시덤불에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던 그 씨앗이 발아하여 결실을 맺어 교회가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고 우리는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고 뿌리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전하고 뿌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메신저이면서 또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길가인지, 나는 바위인지, 나는 가시덤불인지, 나는 좋은 땅인지, 나는 메신저이지만 또한 나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살펴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늘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뿌려지는 씨앗이 결실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좋은 땅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처럼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해야 열매가 맺혀지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찍혀 버려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며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열매 맺어야 되는 땅이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